자,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선택의 자유가 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은 우리 노예죠, 노예.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아주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생에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냉장고나 이런 거 이제 파는데 한 10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까 잘 선택해서 우리 거 사라, 그런 얘기죠. 또 이제 또 해마다 핸드폰 나오면 또 뭐 사지? 애플 살까 삼성 살까 이러죠. 순간의 선택이 2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2년을 쓰니까 선택할 게 많지 않다면은 그냥 하나 사면 되는데, 이거 선택하는데도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선택할 걸 많이 갖다 놓으면 오히려 안 팔린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근데 냉장고 모델이 너무 많아. 그럼 사람들이 뭐 살까 한참 생각하다가 가버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안 팔린대요. 옵션이 많을수록. 중요한 건 한 두세 개만 갖다 놔야 사람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택,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고려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아니 뭐가 돼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은 잘못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좀 이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내 인생에는 절대 기근이 들면 안 돼. 들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도 기근을 주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기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기근을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은 상당히 맨 처음에 좋았는데 심한 기근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아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들지? 그것도 너무나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야, 기근이 들지 않는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졌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였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고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라인 자기 아내한테,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여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진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왕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왕이 후처로 데려가 버렸어. 그 부인도 뺏길 뻔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자손이 아니라 나중에 사라의 태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런 몸인데, 아브라함의 순간의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가 저 사람의 아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예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 그랬어요.
거기는 세계의 4대 곡창지대라 그랬죠. 나일강이 항상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삼각조지대를 이루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랬죠. 예? 그러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이 베델에 와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다. 지난주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리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베델로 찾아왔을까? 베델은 그 이름도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왜 베델로 찾아왔느냐? 거기서 뭘 했느냐? 베델에 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이제 사실은 믿음을 거의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식소를 이끌고 어디로 왔냐면은 자기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다시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시 회복의 시작을 할 때 어디로 왔냐면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베델로 와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인생과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제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계시죠. 그동안 뭐 이제 예배도 잘 드리다가 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인생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이 영적인 대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이 인간도 회복이 되죠. 인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회복된 모습이 그 뒤에 5절부터 이제 끝까지 나와요. 13절까지 말씀에. 근데 이제 시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조카인 롯과의 어떤 이게 이제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갈등으로. 그게 5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올 때 자기와 이제 아내와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그 뭐 종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갈대아 우루, 지금 이라크에 있는 곳에서 하란으로 올 때도,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갈 때도, 또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롯이에요. 롯. 근데 롯은 조카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근데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이 롯은 조카이지만은 사실은 자식이에요. 항상 데리고 다니고. 예? 이 지금 보면 롯도 이제 뭐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소유를 다 아브라함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에요. 삼촌과 조카 사이라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좁은 땅에서 두 사람이 가축을 치는데 너무 우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직접 갈등이 생긴 건 아니고 종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종들 간에. 아브라함의 종들도 양을 치고 가축을 치고 롯의 종들도 가축을 치는데 서로 이제 가축을 치다 보면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풀 먹이고 물 먹여야 되는데 한정된 땅에서 둘이 하다 보고 자꾸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대끼는 거죠. 부대끼는 거니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삼촌과 조카 사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이게 이 아브라함과 조카의 갈등이 그냥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인간 사회의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친형제 자매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이 의절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법원에 가서 서로 진짜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친한 우리 사이에도 다 갈라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삼촌과 조카, 그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게 완전히 다 깨지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데,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 앞에 자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자꾸 안에 설교를.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브라함이 이제 어른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제가 이제 만약에 아버지와 같은 큰아버지인데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어서 내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게 자꾸 다툼이 생기면 이제 내가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권위로 그냥 눌러도 꼼짝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했나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게 회복돼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시대 족장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감히 자식이 어디 아버지한테 이런 불화가 일어나면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첫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게 돈 문제 또 권력 문제 이런 게 생기면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그러잖아요. 예?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 부모님이 재산이 어느 정도 많다가 자식들이 여러 명 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원수지간이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가 우리는 권력지간이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권력지간이다.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돈보다 우리가 권력지간이라고 하니 관계를 깨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먼저 롯에게 가르쳐요. 아마 그런 걸로 봐서 롯이 이렇게 순순히 삼촌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력지간인데 이거 종들끼리 싸우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중요한 걸 배워요. 돈 때문에 친척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는 친한 친구지간에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우리는 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관계, 사람. 그게 더 우선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버지나 마찬가지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로 그냥 눌러버리면 됩니다. 너 절로 가. 어디 감히 큰아버지 여기 와서 감히 그 종놈들이 다투고 어딜 가면
쫓아버릴 수 있어요. 예.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식 세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든 일을, 내가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내 말론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라떼 문화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를 요새 젊은 친구들이 꼰대 문화라 그래가지고 싫어하죠. 예? 순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윗사람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얘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예? 따르지,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근데 오늘 벌써 이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내가 큰아버지인데 어디 이렇게 권위로 하지 않고 자기 조카, 자식과 같은 조카지만은 대화의 상대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죠. 몇 년 전에 벌써 이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도 더 됐네. 4,000년 전에 도저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 세대 갈등이 심한데, 젊은 세대는 부모님 세대를 존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선배 세대, 윗세대는 내가 나이 많고 뭐 높은 지위에다 막 누르려고 그러고 내 말 들어 뭐 이래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권리 주장보다는 양보를 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로서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 보면 그 결정권을 롯에게 양보를 해요. 네가 먼저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인격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100% 완벽한 인격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사람이 변해.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래서 정말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여러분, 저 선택을 하는데 빤히 눈에 보이는 선택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가축을 먹이려면 일단 초지가 좋아야 돼요. 꼴이 많은 곳이라야 되고, 초지가 많아야 되고, 물이 있는 곳이라야 돼요. 네? 풍성한 곳이라야 돼요. 또 자기가 자식들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에도 좋은 저 발전된 곳이라야 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인생에 내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롯은 선택을 하는데 이제 뭘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이 사람의 기준은 오직 이거예요. 내 가축 잘 키워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내가 좀 살기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의 최고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그럼 삼촌이한테 양보한다니까 나 어디 가지? 그걸 쳐다본 거죠. 그럼 뭐만 보일까요? 거기에 맞는 땅이 어딘가 이것만 보겠죠.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더 있는데 하나님에 보이지 않아, 이 사람은, 롯은. 그래서 이제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인생을 극렬하게 가르는 선택의 기준, 여기 나옵니다. 자, 롯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눈을 들어서 자기가 이제 기준을 이미 삼았잖아요, 이 사람. 딱 쳐다본 거죠. 거기 적합한 곳이 어딘가 딱 쳐다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저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또 그때는 그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멸하시는데,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롯이 보기에는 어디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게 아니라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므로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거기를 택한 거죠. 거기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마 롯이 선택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가축을 키우기에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것을 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택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제 우리는 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이미 도시 문화, 도시였어요. 도시.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욥의 눈에 볼 때는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 땅. 애굽 땅이 뭐라 그랬어요? 가뭄이 안 드는 곳, 풍요로운 곳. 이미 봤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 와, 여기 완전 애굽 땅과 같은 곳이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었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거기가. 자, 롯은 오직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돈이에요. 돈, 풍요. 이거라면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가축을 키우기 좋은 것이고 도시 문화가 발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고 살기가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에덴 동산 같이 보입니다. 애굽처럼 보이고.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물질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모두가 탐할 만한 그런 곳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에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이제 롯은 나중에 보면 두 딸도 있고 자식들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최악의 곳이에요. 그럼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곳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가축 잘 키워서 부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해. 편안하게 사는 게. 이 육신의 행복, 풍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내와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택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나중에 잘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롯의 모든 재산은 전부 다 거기서 유황불 맞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알몸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냥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간신히 거기서 나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가 비록 당장은 가축을 키우기에 좀 부족하고 좀 물도 부족하고 풀도 좀 없고 살기에도 좀 이렇게 도시도 아니고 그런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내 가축을 많이 키워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들의 문제나 뭐 이런저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많은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제일 중요한 최우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셔가지고 14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제 그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세요. 14절 15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그래요. 그걸 다 쳐다보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죠? 눈앞에 있는 것 조그만 거 어떻게 보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7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16절에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세상적인 모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선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뭐 이 세상의 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이 되시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모든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재물과 인간과 재물보다 인간과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이 3번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